싶고 빨리 내려가고 싶으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피하고 싶었는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가시, 상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나를 오픈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저를 보고 제가 그걸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어요. 아무튼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10마디 중에 상처받는 게 10마디 다고 그걸 불려서 나 혼자 생각하면 그게 막 20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많이 커지고 그래서 그 성격을 나 혼자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결국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것들이 많이 정리된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남편이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저는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 남편은 남편대로 애를 썼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제가 더 많이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는 남이 나한테 준다. 국어사전에도 찾아보면은 상처는 피해를 입은 흔적이라고 돼 있는데 피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밖에서 안으로 남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상처를 받는다지 내가 상처를 남에게 입힌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잘 안 합니다. 그 상처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피상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남한테 주는 상처보다는 내가 받는 상처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참 이 상처라는 것이 힘든데 제가 상처를 왜 받는가를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알게 된 것들은 상처라는 것은 남이 나한테 주던 내가 남이 남한테 주던 오히려 내가 남한테 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하는 내 모습은 생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상처를 상처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말을 들을 때나 어떤 일을 겪을 때나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왜 그 얘기가 나왔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 말에 그 순간의 한 행동에 이런 것들에 걸려서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독을 먹을지라도 죽지 않는다 했는데 쉽게 말해서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않고 내가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그것을 끌고 갑니다. 상처를 내가 요년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감정에 몰입하는 거고 내 감정에 몰입하는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내 안에 빠지는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컨트롤해 나가기를 원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 가운데 그냥 안주하길 원하고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그냥 나를 방치해 두니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막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나 기도는 기도를 하고 날 뿐이지 그것 자체가 기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 한풀이, 내 한탄, 내가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끌당하는 나를 갖고 가서 거기다 오만 내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결국은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자신을 주장하며 내가 나인 것을, 내가 내 것인 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상처라는 환경을, 우리는 상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상처라는 환경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상처는 결국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부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마음에서 나를 거슬려서 내가 내 감정이 아닌 나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거를 이기고 또 나올 수 있는지를, 쉽게 말하면 우리를 건드려 보시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그거를 내 스스로가 하기 싫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갈수록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것이 없는 삶입니다. 멋모르고 들어왔던, 알고 들어왔던 우리는 내 것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때 그게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그게 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딪히는 일을 가지고 그거를 걸면서 옳지 잘됐다. 이번 텀에 이 일이 터졌으니까 난 이 일로 하나님 앞에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못 간다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자고, 그러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우리가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왜 이 일이 생겼고 왜 이 얘기가 나왔고 왜 이걸 들을 수밖에 없고 어떤 일 때문에 이게 나한테 필요한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 얘기가 오히려 나한테는 걸림돌이 아니라 넘어갈 수 있는 계단이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실제로 예수님보다 상처를 더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고 온 인류에게, 온 세상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고, 나는 너희들 때문에 왔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했다고 거기에 초점을 뒀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감정보다는, 예수님 당신의 그 어떤 주장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은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하나님만 뜻만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상처가 된다, 그것이 분하다, 그것이 안 지워진다, 그 사람이 밉다, 나한테 가시가 됐다, 이건 나한테 독이다, 미칠 것 같다, 이런 모든 생각들, 예를 들면 내 속에서 끌어올라서 더욱더 상처를 상처되게 몰고 가는 그 악한 감정들을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거는 실제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가 끌탕하고 앉아서 하나님한테 한탄하면서 하는 기도를 백날 해봤자 일어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한테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러서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빼낼 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끌고 가는 나에서 나를 단절시켜버리고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는 것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나를 주장하는데 성령이 거하실 수 없고 내가 내 감정과 내 아집과 고집과 그런 상처받았다는 심령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나를 주장하면 내 안은 잡상인들이 우글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더럽혔던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성을 내시면서 다 쏟아붓고 분을 내셨던 것, 거기에 예수님의 의로운 분을 내셨던 것과 같이 그곳은 예수님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죽는다는 것은 내가 내 감정을, 내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마음을 거역하고 부인하고 묵인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았다는 심정을 실제로 계속 끌고 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에 내가 내 권리 주장을 위해서 그걸 먹었고 그 권리 주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은 죽어도 싫다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면 실제로는 사는데 내 권리를 포기하면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나는 뭔지, 나는 뭐하고 있는지, 맨날 상처받고 맨날 울고 짜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가시덤불과 같은 내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말은 빠져나오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왜? 내 것이 없어지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내가 상실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것을 인정합니다. 내 감정은 인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고 내 감정은 부인하고 예수님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사라져버리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럼 내가 뭐냐고 내가 없어진다고 밤새도록 그거 가지고 끌탕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내 것이 없어지고 여지까지 살아온 내 삶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내 자신의 실체를 보는 그조차도 너무나 끔찍해서 보기 싫고 내가 상실된 내 마음을 찾고 싶어서 안 보고 싶지만 그럴 때 내 실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상처에 끙끙거리고 가시에 내가 차있고 그것을 빼고 싶지 않아서 내 자신이 끔찍한 그 내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내가 이게 나라고 여지까지 잘났다고 살았다고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고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적용이라는 거죠. 적용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저부터도 적용하기 싫으니까요. 저부터도 죽기 싫으니까요. 근데 죽는 거는 매 순간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무슨 마음? 내가 나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그러니 그런 심령으로 앉아있으니 밖에서 들리는 말이 내 심령을 찌르고 다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가시는 내 안에 박혀있고 온몸이 다 가시다 보니 밖에서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도 그 전체가 다 아파가지고 다 상처투성이니까 여러분 내 몸에 가시가 다 나와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 그 가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명만 사람이 있어서 나를 스치기만 해도 그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옆에서 찌른 것이 아니라 바람만 불어도 정말 어떻게 조금만 스치기만 해도 나는 죽는다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네 몸에 가시가 많아. 너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네 모습이 이래. 이걸 뽑아야 네가 살아. 하고 얘기를 해줘도 네가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있어.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괜찮아. 얘기하는데 주님은 내가 그 모습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실체를 보고 그 가시를 내려놓고 내가 맡기기만 하면 그것을 내가 뽑는 데는 내 스스로의 아픔을 참아야 되는 인내와 내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제 나름대로는 싸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제 눈에 잘 띄고 어떤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지만 사람들은 그걸 듣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이 길을 왔고 지금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들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소가 보삐를 끌어가지고 억지로 끌어당겨서 가는 그런 맹종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노예와 같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 앞에 기꺼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나도 부족함이 없어서 더디기를 소원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해서 더 가기를 원하며 받아도 받아도 부족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심령인데 그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주장하는 상처받았다 생각하는 남한테 상처 줬다는 그런 모든 의미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받는 것이 제 경우에도 보면은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주셨습니다. 아비라도 자식에게 돌을 주지 않는다 하셨는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바랄 게 없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상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이나 어떤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짤막한 짧은 깊이 없는 그런 생각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우리의 얄팍한 그런 마음들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실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씀이 말씀으로 저한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감히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이 진심으로 내게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이 내게 사실로 오기를, 말씀이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아져서 머리가 커지거나 남을 가르치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생명인 그 사실, 실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인식이 되면 그 상처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말로 상처라는 것도 그 뿌리가 자기 연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나를 동정하는 마음, 내가 이렇다고, 나는 이렇게 산다고 누가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게 우리는 선한 것인 줄 알고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해서 그것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분명히 불신앙이고, 이러한 얘기들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매일 권하여 주신 그 큐티 책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 깊이 찔리기 때문에 목사님은 너희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도 왜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답답해 하시며 오늘 주신 찬송가의 가사들처럼 너희가 정말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지금 어디 서 있냐,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를 짓고 우리가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네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왜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작업이 내가 가진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받았다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나는 불쌍하고, 그래서 나는 안 됐고, 누가 나를 좀 봐주지 않나 하는 마음들, 거기 깊은 곳에는 불신앙이 있고, 불신앙은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 종일 기도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시간에 내가 내려놓고 끊고 거기로 가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 감정은 A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B면 B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은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없지만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관으로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에게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어떤 신들보다도 이 세상에 신이 있다 한들 하나님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것밖에 없다는 게 가끔씩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제가 수도 없이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참으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깊이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요동치 않고 튼실하게 자리 잡아 이런 것쯤은 우리가 이제 극복하여서 앞으로 올 이 모든 많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큼을 알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